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인인년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일생, 오늘은 불기 2566년 해되는 날이에요. 예. 부처님은 열반 원년을 80살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처님 오신 날은 2646년 되는 해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탄생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홀로 내가 존엄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지금 인도와 네팔 국경 부근에서 네팔 쪽에 위치한 따라이 지방의 한 구성 농촌이 석가조금 마을인데 3000년 전 부처님은 태어나셨어요. 석가조금 인구는 그때 당시 100만 정도 작은 나라로 로히니강 사이에 두고 골리아족과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석가족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었어요. 이곳 수도다나는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 부인 마야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옛날 인도에서는 아기를 친정에서 낳는 풍속이 있어요. 마야 부인은 산딸이 가까워져서 친정인 이웃나라 꼴리국으로 출산하기 위해 가던 중 룸비니 꽃동산에 이르러 꽃이 피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잠시 쉬어가기로 왕비 일행이 그 동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왕비는 갑자기 산기를 느꼈어요. 주변의 시종들은 황망히 휘장을 치고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마야 왕비는 무수 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한 분이 바로 훗날 부처님이 되신 시다르타, 목적을 달성한 일체의 덕을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시다르타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선뜻 대지에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고 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소리 썼다고 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탄생기예요. 이 외침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장차 구제하겠다는 소원인 동시에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뚜렷한 참나를 완전히 깨달아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누구나 벗어날 수 있음을 선언한 진리의 선포식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세상의 고통을 보고 태자 시다르타는 생모 마야 부인은 산후 1년 만에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태자는 그 이모 마하빠자빠따에게 의해 따뜻한 사랑 속에 자상하게 양육되었습니다. 태자는 장차 국왕이 되기 위하여 갖가지 무예, 병법, 수학, 천문, 정치, 경제, 점술, 고전, 어원학, 기회 등등을 이르기까지 모두 학문을 섭렵하셨다고 해요. 태자의 나이 12살 되던 해 봄의 가필라 성에는 매년 파종기에 열리는 농경제가 있습니다. 신다르타 태자도 부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가했다고 그래요. 의시시 시작되자 농부가 밭을 갈고 그의 첫 씨앗을 왕이 직접 땅에 뿌렸다고 그래요. 궁중 밖의 세상은 궁중 안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특히 농부들의 고통을 느꼈으며 왕궁의 화려한 생활 위에는 농부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농부가 방금 간 밭에 꿈틀거리며 나온 벌레들을 새가 쪼아 먹는 것을 봤고 곧이어 더 큰 새가 작은 새를 잡아채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양육 강식이 비정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태자는 엄청난 권위를 품고 제단에서 조금 떨어진 연부수라는 나무 아래서 명상을 잠겼어요. 아, 슬프다. 산 것들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생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 태자는 상념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수행자는 태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일찍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 속에 현실을 직시하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출가하여 바른 법을 실천하고 모든 용락을 평정하고 큰 자비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랬어요. 생각과 행동이 조화되어 중생을 보호합니다. 이때 태자는 출가 사문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자. 바로 내가 찾던 길이다. 자, 이 길로 가자. 출가 수행. 내가 구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초월한 출세간이군. 태자는 궁궐을 버리고 애타게 매달리는 아내와 아들을 뒤로 한 채 출가 길로 들어섰습니다. 카필라국의 왕의 계승자 시타르타는 태자의 뒤를 버리고 출가를 하여 출가 사문이 됩니다. 사문은 알 수 없는 시간을 숲과 들에서 헤맸습니다. 스승을 찾아 겐지스강 건너 광야를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유명했던 스승들을 만나 지도를 받고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문은 다시 걸었습니다. 당시 신흥의 기운이 충만했던 마가다 국의 수도 라자그라로 향했습니다. 이때 사문의 위를 보고 감격한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는 사문이 머무는 곳으로 스스로 수레를 몰고 수레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걸어 올라가서 사문을 만났다고 그래요. 당신은 젊고 청춘이 넘쳐 흘러 인생을 갓 시작한 젊은이인데 귀한 신분에다가 이목구비가 헐칠한 당신 같은 청년이 수행의 길을 가다니 속세로 돌아가 인생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이랬어요. 이 나라의 절반을 필요하다면 내가 절반을 주고 이 나라를 다 필요하다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문은 대답했습니다. 대왕의 뜻은 감사하오나 제가 구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초월한 출세간의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욕망을 버리기 때문에 출가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깨달음에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스승들의 사상과 수행에서 문제 해결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문, 고향자들이 머무는 가야 지방에서 내란자강이 근처로 갔어요. 어느 곳에서 석조는 이제까지 어떤 수행자도 해보지 못한 모질고 극심한 고행생의 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이 타파스 수행이라고 그래요. 사문의 고행은 호흡이 아주 멈추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극단에까지 몰고 간 고행에 의해서도 바라던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은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육체를 괴롭힌다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문은 마을로 내려가서요, 몸을 씻고 사문을 따르던 수행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모두 가버렸습니다. 석조는 촌장의 딸 수자따로부터 우유죽을 받아먹고 금방 원기가 회복됐다고 그래요. 새로운 젊은 기운이 온몸에 넘쳤습니다. 사모는 삐빨라 나무 아래 길상초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 몸이 가루가지고 부서진다 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성도 대지는 기쁨에 흔들리고 세계는 회왕하게 밝고 마왕을 굴복시켜 마음속에 있는 독이 묻힌 가지를 제거한 사모는 확고한 노력 정진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사선정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체험을 하고 제1선정에서는 욕망과 악을 떠나 초월의 기쁨을 맛본다. 이때 원력이 확립이 되어 육신은 아주 가벼웠다고 그래요. 제2선정에서는 미세한 참념까지 완전히 소멸시키고 내면의 고유에 의해서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곧 삼매로부터 생기는 기쁨에 젖었다고 그래요. 제3선정에서는 앞에서 체험한 기쁨까지도 초월하고 몸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선정에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근심도 기쁨도 없어지고 곧 공의 세계에 도달해야 했다고 그래요. 이어 마음이 부동한 상태에서 초저녁에 천안통을 얻었다고 그래요. 사문의 천안통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중생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르게 바로 지혜를 실현하여 어둠을 없애고 광명을 일으키고 있을 때 초저녁이 지나갔을 때 한밤중에 숙명통을 다시 얻었다고 그래요. 숙명통이란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우주의 생성을 비롯한 자기 자신과 다른 중생들로 무수한 과거 생을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새벽을 맞이했을 때는 누진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명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되는 사람은 이 삼명을 겪어야 합니다. 누진통이란 소멸되지 않는 법의 몸을 이룬 것을 말하는 건데, 석조는 인간적인 고뇌를 말끔히 없애고 미혹의 근원이 되는 번뇌를 죄다 쳐부시고 빛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때 존재의 실상을 드러났다고 그래요. 마침내 사모는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시다. 이때 대지는 기쁨에 흔들리고 세계는 명하게 밝고 하늘의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어 천상의 꽃을 뿌리고 천상의 음악을 열어주하며 새로운 부처의 탄생을 찬양에 맞이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이 있죠. 네. 인간들도 모두 환영한 거예요. 전도, 이웃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붓다가야의 내란자강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모는 부처님이 되셨다. 부처님은 그가 지닌 절대 평안과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시바타나 녹야원이에요. 도착해서 같이 수행했던 꼬운다야 등 5 제자를 만난 거. 옛날 도망간 사람들 있죠? 그 제자들을 만난 거. 그들은 머뭇거렸다. 진리를 채택한 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익 없는 욕망이 탐닉하는 향락의 생활과 헛되이 몸을 괴롭혀 학대하는 어리석은 고행의 두 치우친 생활을 떠나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를 증진시켜라. 태어나고 병들고 늙음과 죽는 것에서 재앙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벗어나라.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라. 다섯 제자들은 곧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갖고 있는 깨달은 바를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계몽했어요. 노는 데에만 정신 달려 기생에게 옷가지와 폐물을 도둑맞은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기생을 찾는 것을 본 부처님은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이들을 부처님께 귀화시켰다고 그래요. 미모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향락을 즐기던 거부장자의 아들 야사는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말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덮어있는 것을 벗겨주시듯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볼 것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이 부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곧 귀하여 이분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런 깨달음을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비구들아, 나는 이미 신과 인간들의 굴레를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사람이 길을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왜?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 있는 표현을 갖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모두 원만하고 맑은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여라. 비구들아, 나도 진리를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후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열반, 유언, 열반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진리는 남김없이 설해졌으며 진리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부처가 되어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의 길을 끊고 대자유의 길을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중생의 길을 따라 걸으며 전도에 바쁜 나날을 보내던 부처님이 인멸시간이 가까워졌어요.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밤 안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교도인 수바다가 의심나는 것을 물으러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거절했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이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을 막지 말라. 그도 내 말을 들으면 의심이 풀리고 깨달음을 얻으리라 얘기했어요. 아난다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나는 안타 그 구별 없이 모두 법을 설했다. 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감출 것이 없다. 비구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거나 나는 비구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거나 나는 비구들을 교도한다는 등의 생각은 없다. 진리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스스로 몸과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등불을 삼고, 이것은 곧 계율과 사년처 신수신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에 깨우친 진리,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 부지런히 배우고 힘써라. 부처님은 중생의 길을 선택해 진리를 보이시고 진리를 채석하시고 영원한 법신을 놔두시며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부처님 되시는 길로 안내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네. 붓다의 종교를 만났을 때 깨우침을 얻어 이웃의 씨앗을 나누어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